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맙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의 일생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바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드러나지 않아도 죄는 죄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생에서 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기이히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기이히 여기다라고 할 때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팔라입니다. 이 팔라는 위대하다, 뛰어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기이하다, 기묘하다, 어렵다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이히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곧 알다, 인지하다, 깨닫다, 고려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의 어투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참 기이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휙 날아다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 자취가 없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반석 위로 뱀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곳에 뱀이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도 같습니다.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도 그렇습니다. 두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자취가 남지가 않는 법입니다. 이때 자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레크입니다. 이 테레크는 길, 행위, 통로, 행동, 방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way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어떤 행동의 과정이나 또는 행동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일이 끝난 다음에도 아무런 자취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의 자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음탕한 여인,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자취도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는 것 같이 하고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입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악을 행하고도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자신이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악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입을 닫고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스럽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 기이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경고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일이 아무 자취도 없이 없어질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을 저지르고도 마치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사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죄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취가 남지 않았다 해서 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악을 저질렀는가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취가 남았는가 남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양심의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고사의 유명한 사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한의 명신, 훌륭한 신하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받지를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무도 모르는데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뇌물을 받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양진이 말을 했습니다. 천지, 지지, 자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여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지, 곧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자지, 여지, 당신, 내가 알고, 아지, 내가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아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것을
회개하고 스스로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악의 흔적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랑브롱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분도 세상을 떠났지요. 유명한 프랑스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가난하지만 야심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그를 찾으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요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트 안에서 이제 어떤 일로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의 사인을 위조해 가지고 돈을 빼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친구의 시신을 거적으로 싼 후 잘 끈으로 묶어 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시신은 저 바닷속에 던져져 버렸고 아무도 그가 행한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트를 끌고서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항구에 들어왔을 때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적에 쌓여있는 시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바다에다가 그 시신을 던졌을 때 그것을 묶었던 끈이 배에 묶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이 시신은 계속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얕은 곳에 오게 되자 그 시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그가 저지른 죄악과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절대로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때때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흔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녹음기에 그것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 주변에는 곳곳에 비디오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다 찍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범죄 수사의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내 양심과 내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래서 그 기억 속에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죄악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자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깨끗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